낙심을 극복하라.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67년 월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군 군의관으로서 포로 생활을 했던 쿠시너 소령이 회고단을 썼는데 그 회고단 가운데 절망과 죽음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1967년 월배군에 포로가 되어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지독한 학대와 영양 실조로 몸무게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와 함께 한 27명의 미군 병사들이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죽어갔습니다. 그 죽어간 10명의 병사 가운데 이 로버트라고 하는 하사반이 있었는데 그는 해병 특공대 출신으로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체력도 강하고 정신력도 강했습니다. 처음에 쿠시너 이 소령이 이 로버트 하사를 처음 봤을 때 깡 마른 척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 힘든 어려운 그 수용소 생활을 잘 견디어냈습니다. 월매군 측에 포로들을 마음대로 부르기 위해서 말을 잘 듣는 미국의 이 미군 병사들 몇 명을 석방을 시켜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은 로버트 하사관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로버트 하사관은 그때부터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석방자는 나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육체적, 생물학적 한계마저 다 극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석방이라고 하는 희망 하나 때문에. 그러나 약속된 6개월이 되었지만 월맹군 측은 그를 석방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1개월을 더 기다렸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월맹군 장교가 그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더 냉담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점점 이 로버트 하사관에게 점점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다 틀렸구나. 난 다 틀렸구나. 그때부터 그 어려운 고난을 잘 견뎠던 로버트 하사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쿠시너 소령의 품에 안겨 조용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로버트의 죽음을 바라보는 쿠시너 소령은 로버트의 죽음은 질병 때문이 아니라 낙심 때문에 죽었구나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사는 곳에는 낙심이 존재합니다. 이놈의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모든 삶의 영역 혹은 우리 생활신앙 속에까지 존재하는 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제는 낙심입니다. 낙심. 낙심입니다. 낙자는 추락하다, 떨어지다, 무너지다는 뜻이죠. 그 마음심자입니다. 낙심의 뜻은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disheartenment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에 따라서요, disheartenment. 바로 이게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히브리어.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소아하브라고 합니다. 소아하. 이 뜻이 뭐냐면 풀이 죽다, 들어눕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낙심의 반대말. 신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려면 부흥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로 신령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부흥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부흥의 결과입니다. 부흥이란 뭡니까? 가시붙자에 흔하는 자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주님을 만남으로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은 정반대입니다. 낙심,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최고의 적은 바로 낙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낙심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낙심을 시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낙심. 사람이요, 병균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람의 몸이 풀이 죽고 누워서 꼼짝 못하게 됩니다. 자, 이것처럼 이 낙심이 우리 마음에 감염되잖아요. 그럼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만나기 싫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걸립니다. 그리고 일하기도 싫고 특히 교회 나오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온갖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에 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도 지금 상당히 낙심 중에 있습니다. 자, 한번 5절 한번 볼까요? 자, 5절과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편 42편 5절과 6절입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노라. 자, 6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만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 헬본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여기서 계속 낭만하나이다. 내 영혼이 낭만하나이다. 바로 그 낭만이 바로 낙심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쓰인 바로 말씀이 바로 20장 42편입니다. 이 다윗은 아들 압살롬, 이 다윗은요 지금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요 그만 아버지를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아버지를 쫓겨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아들에게 쫓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엄청난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는 거죠? 9절을 보십시오. 자, 10편 41편 9절 한번 그렇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전을 위하여 슬프게 간인하니까 하리로다.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 정도까지 지금 다윗은 엄청난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낙심 극복법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요, 우리가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낙심의 원인입니다. 낙심의 원인, 낙심의 원인과 그리고 두 번째는 낙심 극복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낙심의 원인 5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낙심 극복법도 똑같이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것으로 잘 만들어서 내가 이럴 때 낙심이 생기고, 그러나 내가 낙심이 생겼지만 이렇게 해서 낙심을 극복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희망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낙심을 정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사람은, 자, 낙심이 왜 생길까요? 자, 첫 번째로, 바로, 어떠한 일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마음먹은 일들이 있죠. 근데 그런 일들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사람은 낙심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지금 마음대로 이게 안 될 때 말씀인데, 자, 2절 한번 보세요. 자, 42장, 자, 2절을, 자,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되었고 있어요. 지금 이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신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낙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학생이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들어갈 실력이 됐어요. 수능을 치면 아주 반에 전교에서 1, 2등 하는 학생입니다. 서울대를 들어갈 실력이 있어요. 근데 서울대를 들어갈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그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낙심이 빠집니다. 집안에서 자기에게 등록금을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마음 먹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낙심에 빠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안 될 때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할 때요,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사람은 낙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정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사람은 낙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정을 먹고 사는 정도입니다. 그럼 크게 한번 따라보실래요? 사람은 인정을 먹고 삽니다. 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요,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낙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여러분 가정에 이 남편 되시는 분 있죠? 집안에 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의 길을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의 길을 절대 꺾지 마십시오. 나의 남편, 그리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특히 남자는요, 특히 집안에서 부인과 자녀들이 아버지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맨날 집에만 가면 맨날 부인이 바가지 있고, 당신 왜 그러냐, 그리고 자식들도요, 아버지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낙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사람은 누군가 한 명만이라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힘이 납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는 절망, 낙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편 40편 3절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사람들이 정리하도록 하는 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진짜 네가 그냥 하나님이 살아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너는 왜 아들에게 쫓겨나냐? 하면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지금 엄청난 지금 핍박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다윗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죠. 며칠 전에 소치 이 동계올림픽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거기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피겨스케이팅 보셨어요? 거기 김연아 선수와 그리고 아사다마 선수 나오잖아요. 근데 김연아 선수는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들의 편파 판정으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 대회를 할 때 일본의 아사다마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와 나이가 똑같습니다. 90년생. 그리고 생일도 9월달 똑같습니다. 처음에 김연아가 나올 때부터 아사다마오는 늘 경쟁자였습니다. 근데 김연아 선수의 늘 빛을 가려서 늘 2인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뭡니까? 오서 코치 아시죠? 이전에 김연아 코치가 그런 코치까지 뭡니까? 코치로 하면서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사다마 선수가 금메달을 따리라고 일본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만 이 아사다마가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지고 나가요. 그때 일본 네티즌들의 글을 보니까 엄청난 악플이 있더라고요. 고국으로 돌아올 때 헤엄쳐서 돌아와. 너는 항상 넘어지냐? 심지어 일본의 전 총리까지 그 아사다마오에게 욕설을 퍼붓다는 말을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 선수도 잘하고 싶죠. 근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저 아사다마오는 아마 지금 굉장히 낙심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누구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은 언제 낙심할까요? 사람은요, 네 번째로 비교당할 때입니다. 비교당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그때 여러분 사람은 낙심합니다.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은 실제로 빈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난 적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낙심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저 사람은 돈이 저렇게 많고 잘 살고 뭐 좋은 집 좋은 차 명품백을 갖고 다니고, 근데 그러나 난 이게 뭘까? 근데 사실은 빈곤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비교를 시킵니다. 비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절대로 누군가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자, 크게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걸작품이 뭡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걸작품. 미켈란젤로의 헌재창조, 모나리자,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구상에 70억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데리고 와보십시오. 비슷하게 생긴 도플갱어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달라요.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를 느끼는 순간 낙심에 빠집니다. 이 다윗은요, 압살롬과 자신을 비교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인생을 왜 그랬으니? 저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왜 저 아들은 저렇게 됐나?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요, 마귀가 뭘로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비교하게 만듭니다. 큰 교회를, 어떤 교회는 큰 교회고 막 교회를 성적으로 추가하고 성도님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이게 뭔가? 이게 여러분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건단 열방교회는 우리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건단 열방교회에 큰 비전과 꿈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건단 열방교회에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 건단 열방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은 섬길 수 있는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은 큰 계획과 뜻을 펼쳐나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훌륭한 주의종도 나올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를, 정말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펼쳐나가실 줄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거 교회가 작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 절대로 겉으로 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겉으로 봅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 열방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큰 비전과 앞으로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 사람이요, 누구 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분 다 스트레스 있으시죠? 가정에서 많은 스트레스,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살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은 무언가를 찾아다닙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쾌락입니다. 쾌락. 왜요? 쾌락을 하는 순간만큼은 스트레스를 잊게 되어 있어요. 그 삶의 문제를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 뭘로 풀어야 술로 풀어야 술로 풀어가지고 뭡니까? 막 그런 유흥업소를 막 찾아다니면서 내 이 스트레스, 내 이 공허함을 누군가 달래주고,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쾌락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쾌락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신기루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쾌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쾌락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쾌락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유흥업소, 뭔가 쾌락을 사람은 끊임없이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스트레스는 절대 해소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나와서 피신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낙심에 빠지는 원인들이 바로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도저히 안 돼요. 인정을 못 받아요. 자꾸만 나도 모르게 비교를 당합니다. 자꾸만 스트레스가 찾아와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여러분 계십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그래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원인이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런 낙심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찝어드리겠습니다. 찝어드릴 때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것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것을 만드십시오.
그럼 이때부터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낙심 극복법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왔을 때 자기를 절대 보지 마십시오. 그럼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낙심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 마음을 자꾸만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해도 안 되지? 포기해버려. 너는 맨날 시작만 하면 작심삼일 끝나잖아. 뭘 또 노력을 하니? 포기해버려라. 자꾸만 마음으로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물리치십시오. 사탄으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2장 1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 사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슴은 숫사슴일까요? 암사슴일까요? 암사슴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옵니다. 눈이 오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은 달라요. 이른비는 10월부터 11월만 와요. 늦은비는 3월달과 4월만 와요. 요 두 시즌 외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슴은, 이 암사슴이 언제 아기를 내냐면 이른비와 늦은비의 시즌이 아니라 5월부터 10월부터 9월 요 사이에 사슴이 아기를 내요. 여러분, 아기를 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먹어야 됩니다. 사람도 아기를 내면 족발이 먹고 싶어, 순대가 먹고 싶어 막 그러잖아요. 아기 되면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내 뱃속에 아기에게 물을 공급해주고 아닙니까? 그런데 사슴은 5월에서 9월 달에 이 사이가 임신기간이에요. 근데 그 시즌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풀이 다 말라버려요. 먹을 게 없다고요. 그럼 이 사슴은 오로지 뭘 찾아다니냐?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실 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물을 찾아다닙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 바로 사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함입니다. 다윗은 지금 임신한 아기를 갖고 있는 이 암사슴처럼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급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은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산속에 낙심에 빠져 있으니까 그럼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봐주라.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나에게 소망을 두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낙심을 극복하는 비결 두 번째,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비전을 가져라 이것입니다. 그게 따로 보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비전을 바라봅시다. 네. 이 말씀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구나 그랬어요. 4절에 보면 다윗은 과거를 생각하니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상자가 나한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 6절 보시죠. 자 6절. 자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예수께서 낳는데도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산산의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낭망이 됐어요. 그러나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산산의 주를 기억한다.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택하셔서 사용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대부분 약하고 가난하고 미련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하고 미련한 자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 아닙니까? 세리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가장 먼저 뭘 심어줍니까?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네 가지 과정으로 쓰십니다. 네 가지 과정. 한 가지는 비전입니다. 처음에 비전을 심어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비전을 통해서 흥분을 시킵니다. 흥분.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비전에 헌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네 번째 그 비전을 성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맨 먼저 여러분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 여러분 꿈을 갖기를 축복드립니다. 비전을 가지십시오. 사람은 이 비전이 맞아나요? 그럼 흥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건담열방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물론 세계에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건담열방교회 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 부흥성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내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입니다. 저는 이 꿈만 생각하면 흥분이 됩니다. 모르겠어요. 절망에 빠진 영혼들, 낙심에 빠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생각만 하면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긍정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째입니다. 사람은 잘 관찰해 보면요 혼자 중얼거릴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말하며 산다고 해요. 근데 어떤 상대방과 말할 때는 1분에 150개에서 20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에게 말할 때는 1300개, 1분에 1300개 단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셀프 토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우리 이 육신은 집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의 진짜 나는 누구라고 했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은 나중에 다 썩어져 없어져요. 다 썩어져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육신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육신으로 변화된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답답해서 밖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 그래서 이 말에는 뭐가 묻어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묻어있다고 했어요. 영혼이 묻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영혼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무슨 말을 듣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계속 듣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내가 만약에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릴 때부터 늘 부정적인 말만 들어요. 사람은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요를 부르는 가수들 있죠? 이 가수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수는 자기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대로 노래 따라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대로 노래 따라. 옛날에 여러분, 그 김정호인가요? 님이라고 하는 노래 아십니까? 그 님 알아요? 간다 나는 간다 님 찾아 간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 노래 부르다가 진짜 20대 후반인가 28인가요? 진짜 님 찾아 갔습니다. 진짜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도 전설로 남아있는 김광석이 있습니다. 김광석. 여러분, 김광석이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광석이 32살인가요? 아무튼 30대 초반에 그만 요절했습니다. 30대의 즈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진짜 30즈음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송대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데뷔할 때 쨍하고 뜨는 날 돌아온단다. 지금도 쨍합니다. 지금도 쨍합니다. 지금 뭔가 여러 가지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송대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요, 집회합니다. 간증 집회. 지금 송대관이 지금 어려움을 지금 겪는 걸 아시죠?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왜 가수가 자기가 부른 노래들을 이제 말하면 그 노래를요, 그 음반이 나올 때 수백 번, 수천 번을 부릅니다. 근데 부르면서 완전히 그 노래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별 노래 부르잖아요? 그 이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 중에서 최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어떤 말이 들려요? 경쟁하는 말, 왜 이렇게 못하냐는 말,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귓가에 너무나 울려 퍼집니다. 사람은 그런 말을 듣고 살면 죽습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돼요. 교회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세상 말합니까? 제가 여기서 정치 얘기합니까? 제가 여기서 세상 얘기 안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꾸.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을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아직은 외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매주마다 설교 동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저번 주거 금요 붕송의 거 하나 올렸어요. 근데 지금 소리가 좀 안 좋아서 다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개척교회는 꼭 교회를 와야 예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설교 동영상을, 설교 영상을 올리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한번 맞출게요. 자, 네 번째는요, 자, 낙심될 때 뭘 해야 되냐? 찬송이에요. 찬송이에요. 자, 한번 11절 보실래요? 자, 11절. 자, 11절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내 영혼,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찬송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무슨 말을 듣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자, 네 번째는요, 음악의 음악, 찬송. 사람이요, 어떤 음악을 듣냐에 따라서도 이 영의 상태가 변합니다. 어느 대학교에서요,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서요, 두 부류로 학생을 나눈 다음에 연구를 했어요. 사람에게 음악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 한쪽 부류는요, 클래식을 들려줬어요. 클래식을 들려주고 시험을 치겠어요. 그랬더니 성적이 몰랐어요. 그러나 락 뮤직, 헤비메탈 있죠. 헤비메탈, 시끄러운 음악 있죠. 그 음악을 들려주고 시험을 치겠더니 자기 평소 실력보다 더 점수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식물에게도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식물에게도요, 클래식 음악, 이런 좋은 음악을 들려주니까 식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헤비메탈이라는 락 음악을 식물에게 들려주니까요, 식물이 시들어버린 거예요. 애호박에게요, 헤비메탈 음악을 들려주니까 애호박에게 죽음이 생기고 토마토가 납작해지고 옥수수가 구부러져요. 음악은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 중에 최고의 음악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찬송을 찬송.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송할 때 낙심해요. 떠나! 낙심.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자, 제일 중요한 기도. 자,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자, 8절 크게 읽으십시오. 자, 시작. 낮에는 하나님께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을 내게 있어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니까 그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낙심을 이기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낙심이 찾아올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 어려운 그 위기와 그 고난 속에서 그걸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 힘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어떤 교회 주일학교 부장님이신 한 안수 집사님이 갑상선에 걸렸어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암입니다. 그래서 시트로 그 암을 보니까요, 5cm짜리 그리고 3에서 3cm짜리 이 종양이 3개가 발견되었어요. 3cm짜리, 5cm짜리 이런 종양들이 3개가 발견되었는데 무섭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의사는요, 수술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일 후에 수술 날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만 이 집사님에게 열병이 찾아왔습니다. 열이 심한 거예요. 막 40도를 웃도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